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대 감사. 시작. 절대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도 죽음이 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아니면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 감사는 축복이다. 시작. 감사는 축복이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차츰차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해? 감사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서 내게 주어진 것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뭘 감사했느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했다. 택해 주심에 감사했다는. 비록 지금 영화의 몸이 돼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또 감사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좀 된 것 같아.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욥은 늘 설교를 할 때 욥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가축대들을 다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도산당했다는 거죠. 완전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지로 살면 되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큰아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은 악성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왓장을 껴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됐어요. 피가 줄줄 흘러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마누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욥이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 말. 이게 욥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자들이 한 5,000명, 아이들과 여성분들을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가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만한 음식이 없어요. 그렇게 또 살만한 돈도 없었고, 달랑 있었던 것이 어떤 10대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오병이어 5개의 빵 조각, 그 다음에 물고기 조그만 2마리,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제자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어떤 소년에게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소년이 주게 되니까 그거를 예수님에게 주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 주면 아니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이걸 누구 입에다 풀칠해?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감사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서 먹여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어 먹였는데 남녀노소 10,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일록이에요. 바로 이것은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찬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이 아니라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은 조그만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줬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사건으로 곤장을 진짜 많이 맞고요. 잡혀가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곤장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발에는 찾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준 것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쫓아내줬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옷은 찢겨지고 곤장은 두들겨 맞고 몸을 가눌 수 없고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원망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그래 능력이 있어요. 찬송하고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버렸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막 그냥 다 터지고 무너지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뭘 했다? 감사하고 찬송했다. 곤장을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시절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적군들이 연합해서 침략이 오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사들을 모집을 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준비했습니다. 찬양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그리고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 병사들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찬양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에 찬양이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군과 같은 힘찬 찬양. 뭐 예를 들어서 곡 348장에 보면 마귀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뭐 이런 찬양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뭐 이런 찬양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대는 감사 찬양이었어요. 전쟁 났는데 뭔 감사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봐보세요. 색깔을 막 조금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어쨌다고요? 불렀지요? 택했지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가운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뭐를? 그러면서 여호와를 어쨌다고? 찬송하는, 그렇게 불렀다는,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게 찬양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군과 같은 이런 찬양도 아니고요. 감사 찬양을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이 어쨌겠냐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찬양을 시작하게 되니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에서? 복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들이 나와서 이 연합군들, 적군들을 다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대 안에, 자기 적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수비병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쫙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만 다 죽어갖고 있는 것이고 아군들, 유다의 군인들은 한 명도 피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 크게 시작.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범사 감사 항상 감사. 시작. 다시 한번 범사 감사 항상 감사.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범사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아니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감사하는 그 범사 감사, 항상 감사. 찬미 예수 400에서 400,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편집을 한 최용덕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 찬양집에 다 있을 겁니다. 최용덕 전도사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경상도 영덕 지방에서
그 전도 집회를,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모두들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엄청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손뼉을 안 치고 자기 뺨을 치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이 찬양팀들이 볼 때 신경이 쓰이겠다 안 쓰이겠다? 쓰이겠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정을 다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만 달로 이렇게 막 뺨을 치면서. 찬양팀들이 굉장히 신경을 좀 쓴 거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 이상자인가? 그러잖아요. 장난 삼아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그랬어요. 찬양 집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 청년이 딱 알아서 보니까 팔이 하나 없어. 팔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찬양은 하고 싶고 하나님께 손뼉은 치고 싶으니까 있는 나머지 손 가지고 뺨을 치면서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오해했던 이 최전도사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삼류신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이류신자.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닥쳐도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인류신자, 명품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신자,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진짜 큰 일이 있을 때 나에게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감사는 축복이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는 축복이며 기적임을 깨닫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평안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